우리가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또 붙잡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또 문제도 있고 갈등도 많고 또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천국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은 다 이런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 구원, 이걸 주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다 없어진다. 사람의 꿈도 없어지게 되고 사람의 야망도 없어지게 되고 현실에 있던 것은 인간이 바라보고 있던 것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는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너희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그게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이 땅 살릴 수 있는 제자, 이 땅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씨앗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게 렘넌트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살릴 하나님이 남겨주신 종자고 씨앗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농부로 비유하시기를 농부라 그러셨어요.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년에 씨을 곡식, 씨앗, 종자는 삶아 먹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 먹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내 자식하고 굶어 죽어도 종자를 남겨놓고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게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전도계획, 구원계획 때문에 이 땅에 우상이 난무하고 각종 사이비, 이단들, 불건전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미래를 향한 시스템을 먼저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30년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고 3년을 사역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을 3년 동안 제자에게 밝히시고 가셨는데 그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랬느냐? 사람을 남겼어요. 여러분, 3년 동안에 건물 크게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제자들끼리 막 같이 모일 수 있는 성전 크게 짓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이 제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당 멋있게 빛과 번쩍하게 하나 지어놓고 가자. 우리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라는 것을 딱 찾았어요. 그게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딱 예수님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자를 먼저 12제자를 선발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19절에는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자라. 12명 중에 11명만 남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고 나서 바로 자살해 버렸어요. 이 나머지 이제 11제자가 예수님이 남겨준 공생이간에 3년 동안 남겨놓은 제자가 11명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은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내용도 가르치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가르치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제자들 데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방법을 우리가 모본으로 삼아갖고 우리도 예수님 방법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뭘 껍데기를 만들지 말고 실제로 사람을 찾고 세우자. 사람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가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을 말해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예배하는 곳.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당이에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예배당. 교회 우리가 건물로는 여기가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시설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3년 동안 신경 쓰신 적이 없어요. 사람 모여서 들판에서도 예배당 하자. 그죠? 빈 들에 나가서도 제자들 모이고 예배하면 예배당인 거예요. 들판 예배당. 그죠? 빈 들에서. 광야에 가도 예배 드리면 예배당이고, 예배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건물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 있죠. 그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가 건물이 필요한 거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 그거는요,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시설 잘 해놓고 교회 예쁘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죠? 예배에 은혜 받고 집중하려면요, 사탄 마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아무리 시설이 좋은 교회 가도 잡념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최고의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은 최고의 좋은 교회고, 예배에 실패하면은 최고로 나쁜 교회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막 어떤 시설을 복잡하게 하고 꾸미고 하려니까 이 짧은 머리 가지고 뒤숭숭한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성전 건축 쉬운 거구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교회당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교회 짓는데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교회에 막 커피숍 같은 거 만들 거 없어요.
여러분이 커피집은 돈 주고 가서 사 먹고 교회에서 뭐 포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무슨 사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 포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려면 커피집에 가서 예배하시면 돼. 교회 안에 저는 절대로 커피집 안 만들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요? 사담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교회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당이지요. 교회는요 사적이 무슨 포럼하는 데가 아닙니다. 친목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시스템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예술이 들어오고 교회가 무슨 문화가 들어오고 뭐 뮤지컬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게 교회 망하는 다 코스예요. 그죠? 중세 교회가 왜 망한 줄 압니까? 예술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추상적으로 무슨 노래도 성가한다고 가사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가 무슨 오페라 하면요. 이탈리아 헬라어로 이탈리아 언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그걸로 갖고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로 방송에서 하면요. 막 목소리에 감동돼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에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요. 찬송가의 가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없고 목소리 좋다. 음성 좋다. 거기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에 그 말이 성가지요. 교회를 망친 것이 예술입니다. 교회는 예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이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이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딱 드리는 본당 하나 사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교회는 쓰레기통 하나도 만들지 말고 예배 딱 드리고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제일 건축비가 싸게 들 거다. 예배당만 딱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들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예배당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건물 한 동도 지어놓고 3년 동안 한 동도 안 지었어요. 사람 세우고 12제자 집중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잡념 갖지 말고 영적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훈련 3년 동안 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시설, 건물 한 채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요 건물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세상에 제일 큰 교회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 모였어요. 그죠? 5,000명 그러면은 남자들 또 여자들이 보통 더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적어도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헌금 동전 한 개씩만 해도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세우지 않고 예배하는 곳, 들판도 교회단 말이요. 들판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아니냐 말이요. 예배 들판에서 집중하면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예배당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꾸 소리를 지르면.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예배의 형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혈을 만들지 말라. 마귀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의식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질타하시고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게 직업적인 예배가 아니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배가 아니라 아마 들판으로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광야 예배, 들판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자. 거기서 말씀 전하고요. 들판에서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2022년은 예배당을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삶을 누리자. 그게요. 미래를 향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3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걸 할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 응답 받는 사람. 개인의 기도 응답을 누리고 보고 말고 기도하는 사람. 이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사람. 어떤 문제와 환경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게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정말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입 딱 닫고 불신앙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기도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익하게 응답하셔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 기도의 체질이 안 돼가지고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노리제 걸리고 불안하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갈등과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 가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분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라는 비밀이 없이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주님의 일을 하거나 기도가 누려지는 분이 여러분이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지속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누려지는 분이 용기를 내갖고 전도를 간다. 용기 내서 한두 번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며 가며 시험 될 거예요. 갈등 있고 문제 있고. 그죠?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사역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머리 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용기 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인생 한계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 가지 마세요. 전도 가면 시험 들어요. 아유 노르트에 전도하러 갔다. 오늘도 죽었네. 어떻게 보낼까? 만날 사람은 없고 얘기할 용기도 안 나고 가기는 가자니까 가기는 왔는데 어디를 갈까? 몇 주만 하면요 시험 다 들어버려요. 전도가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기도 안 되는 분이요 여러분 전도 가봐요. 마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고추장 되는 거예요. 갔다가나 시다는데 교회까지 와서 전도하러 가자고 돌아다니니까 교회 나올 힘이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용기 내서 해봐는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사람이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기도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그죠?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속에 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무슨 용기를 부추기고 의욕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해외사에 간다. 야, 이제 세계보고 막 한번 해보자. 자, 좋다. 막 의욕을 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이 세계 현장을 다니려면은 기도의 비밀 없이는 절대로 못 다녀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요 중국, 또 일본,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요 중국 위에까지 가는데 1시간뿐이 안 걸려요. 북경까지도 2시간이면 가요. 도쿄까지도, 일본까지도 2시간 비행기뿐이 안 타요. 저 오사카는 뭐 1시간 40분이면 가요. 1시간 반이면 가요.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요, 비행기 타러 가면서 또 기다리는 시간, 또 이동하는 시간, 여러분요, 하루에 제가 일본을 가도요. 그럼 아침 일찍 출발하면은 일찍 강의하는 시간이 오후 2시에 강의를 시작해요. 도착하면은. 아침 일찍 한 6시에 이제 공항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설교는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안에 찬송까지 다 마쳐요. 그리고 또 이동해요. 그러면요, 나머지 그 빈 시간 있잖아요. 집에서 문 밖에 나가서부터 그 설교 뭐 길어봐야 한 50분이겠죠. 그죠? 그거 1시간도 안 되는 그 설교,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출발부터 가는 모든 과정에 기도의 누림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얻지 못해 보세요. 인간의 머리 생각 쭉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피곤이 막 파도처럼 쌓일 겁니다.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강의가 있고 기도 속에 섬김이 있어야지. 그 설교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설교는 작은 부분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는 하루 스케줄 속에 작은 부분이지, 기도의 삶이 계속 몸속에서 길을 가면서 이동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같이 조급적만 기도 안 하고요, 공항에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라 보세요. 막 엉덩이 막 좀이 쑤셔서 못 있을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시간 3시간요, 집에 있으나 나가서나 기도 스케줄 속에 섬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용기 내서 하지만 시험만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다음에 뭐 가져가면 가겠습니까? 2번 다시 안 가죠. 그죠? 아이고, 내가 가서 욕받다 이거요. 이제 못 간다 이거요. 기도의 삶이 안 누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누려져야지 모든 여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 예배를 가서 섬긴도 그 예배 뭐 한 30분 설교하는 그게 중요합니까?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고 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삶이 누려졌을 때 신앙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설교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주역이 되기를 훈련시켰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의 체질을 가르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산에도 데려가고 철야도 데려가고 새벽마다 기도시키고, 예수님은 기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개인 응답받는 사람으로, 개인이 기도의 비밀을 나서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전도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 교인 시험 들게 해요. 기도하는 분이 전도도 가고, 기도하는 분이 섬겨야 돼요. 그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전도 데리고 가지 말고 떨어뜨려 놓고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하게, 기도 체질부터 만들어.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 교회가 막 전도 강조하잖아요. 겨우 교회 나오셨는데 전부 다 시험 들어서요, 교회 문 닫을 일 있습니까?
이거 못 깨달은 교회 막 맨날 전도 걷다 교인 없고 막 사모님하고 둘뿐이 예배 드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는요 전도를 강조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함께 있게 하심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에 함께 있게 함이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 함께 주님과 함께를 누리는 게 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누림 속에 전도가 있고 기도의 누림 속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가 전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사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영적인 힘 얻고 은혜 누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걱정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누리는 게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만 받으시면은 만사형통 모든 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받으세요. 뭐 교회 건물 짓는다고 부담 갖지도 말고 혹시 짓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만 받아요. 하나님이요 동서사방에서 역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기를 개인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 원하시지 여러분 일시켜 먹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행복의 본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수록 누리셔야 돼요. 힘들수록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또 한 큰 사회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친 게 뭐냐? 현장 응답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느냐? 귀신의 역사,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려서 빨가벗고 막 무덤가에서 막 온 사람을 해치고 막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 들려서 병들고 귀신 들려서 난동 피우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육신적인 거하고 따지지 말고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 데리고 하면 특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 귀신의 현장을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제일 모르는 거 하나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이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저 인간 왜 저래? 그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그런데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우리가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배후의 조종자 사단 마귀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만 원망하고 누구를 막 탓하고 인격 탓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미워하고 이게요 인간 분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귀신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세 갖고 그 결박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앞서지 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한 사람은요 전부 다 피해자예요. 누구 피해자? 사탄 마귀의 피해자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과실을 갖고 범죄다 아니다 따지지만은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누가 더 잘못했나 잘했나 그거 따지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 하는 소리예요. 뭐 교통사고를 내도 이거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과실 따져갖고 몇 퍼센트 잘못했느냐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무슨 책임 소재를 가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문제의 책임 소재를요 인간의 행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 사탄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만 닫고 한 대 얻어맞은 사람을 더 때리네. 욕하고 때리고 정죄하고 이 못난 놈 때리고 또 때리고 이중으로 때리고 쌍코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마귀한테 얻어맞고 교회까지 왔는데 또 정죄하네. 에이그 모질이야 그러면서 또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요 가해자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서 진짜 나쁜 놈을 정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맞은 사람 그 마귀에게 맞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교회지. 그 상처난 사람을 더 희비 파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은요 그런 사역했어요. 수가성의 여인, 정말 가늠한 그런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 갖가지 문제 가진 사람 예수님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마귀에게 얻어터져서 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람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상처받은 사람 2번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왜요? 그분들의 상처는 전부 사단이 갖다 준 상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부 다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설교 계속 녹음해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 잊어버린다니까요. 눈만 뜨면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그 인간 체질이 그래요. 사단 마귀 역사는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 한 가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그렇게 많은 실습 대상들을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사명을 이룰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제자를 탁 세워놓고 그 제자에게요 12제자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식주인, 내 자매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사명을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베드로라는 이름도요. 시몬이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뭐요? 육신의 이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살아라. 여러분요. 육신적인 사명, 육신적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사명 갖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딱 선발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말일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 뭐 모든 족속 뭐 이해되죠. 그죠? 이때는 걸어다니는 시대예요. 걸어다니는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 삼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걸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교육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된 것도 교육받아서 제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삼아. 제자가 있는데 제자를 캐치해서 가져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예요? 교회화를 시켜라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으려면요, 현장에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곳곳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 교회 주변에 좀 우리가 사업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정말 복음에 담난 일꾼들이 식당도 안 하고, 좀 그럼 밥 먹으러 오면서 사람 관계도 할 거고,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야 뭐 역사가 일어나지. 사람이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뭐 미장원도 좀 하나 하면, 사람 맨날 머리 뭐 덮어 쓰는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뭔 역사가 일어나지. 저는 우리 2022년 한 해에 정말요, 복음의 결론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산업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난 일꾼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제자 삼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돈 관심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 돈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거는 저한테는 전부 그건 다 뜬구름이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전도가 될 수 있다면 가서 제자와 현장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여러분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뭘 해요? 재생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워놓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죠? 그게 지속하는 시스템을 미래를 향해서 딱 준비해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좀 그런 일을 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한 현장이라도 전도하는 모델이 하나만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뭔가 터지는 거예요. 많이 무슨 백화점 막 늘려놓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저는 시스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 놓고 일꾼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만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일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 일만 되면요,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늘 하면 번뜩하죠. 눈에.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정말 최고의 유혹거리가 돈 많이 버는 방법. 그 강의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집중 안 해도 설교에 그 정도로 집중하면요, 여러분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그 간증할 때 그것만큼 집중해서 들으면요, 설교가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제일 관심 많은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버는 방법 얘기하면 사람들이 뿅 가버려요. 이성을 잃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좋은 돈, 여러분,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붙잡고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따라가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가시면은 돈이 여러분에게 굴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죠? 안 할래도 막 하나님이 안겨 주실 거예요. 안 믿어지지요, 그죠? 정말 여러분요, 경정답을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붙잡고 전도와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면서 갈 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정말 지속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